자, 한 번 더 인사할게. 그래서 당신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자.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식과 방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세상에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그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지,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강해 설교를 할 텐데, 이 시험의 내용보다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이 시험의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몰고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리와 그리고 별 의미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았던 그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온전히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다면, 또 지난 주일날 설교를 잘 들었다면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시험 중에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바르게 대처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오늘 수요예배에 달려 나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말씀을 좀 깊이 깨닫고 여러분 광야 이 시험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특이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공생애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십자가 길을 걷기 전에 엄청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직접 광야로 이끄셔서 성령님이 예수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한 아주 특별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안배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이게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험을 안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임하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임하신 성령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뭔가를 테스트해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성령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인가를 테스트해 보려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 시험을 받았을까? 성령님은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능력을 다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성령께서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맞을 때마다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받고 떡이 바꿔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진 신적 능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할 만한, 돌을 떡덩이로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창조자이시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다 부인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이 가르친 방식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통과, 또 두 번째 통과, 세 번째도 통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거 동행 동역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광야 시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딱 승리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광야 시험을 통과한 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내가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비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자연도 다스리고 당신의 메시아됨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무시로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프로세스, 예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여러분 세례받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광야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성령님은 거듭나는 모든 자녀들을
다 광야로 이끌어가서 시험을 받게 하실까요? 그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거듭난 후에 벌려지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모든 광야 시험은 내가 죽는 시험입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 오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알지 아니하고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포츠 목사님은 이 성령이 행하시는 이것을 십자가의 2차 사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1차 사역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구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1차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2차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옛사람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처리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 성도들의 광야 시험을 안배하시고 허락하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처리할까? 어떻게 성령은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할까? 성령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의 정체를 막 드러냅니다. 옛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실체가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싫어하는 사람을 막 붙이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고 싫어하는 사건을, 싫어하는 환경을 막 붙여서 가시처럼 막 찔러. 이걸 우리는 연단이다, 고난이다 그렇게 해석도 해요. 그러면요 막 찔리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럼 내 안에 살아있는 옛 자아가 막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처럼 나타난다고요? 헐크처럼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헐크. 자, 우리 헐크 하고 나타나. 근데 이 헐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만 딱 되면 막 나타나. 근데 이 헐크는 의로운 헐크야, 착한 헐크야, 좋은 헐크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헐크가 있는데 그 헐크는 여러분 착한 헐크가 아니에요. 혈기를 부리는 분노의 헐크, 미워하고 시구하고 질투하는 헐크, 원망불평하는 헐크, 음란한 헐크, 이기적인 헐크, 습관적인 죄를 야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구나 하면서 짓는 헐크. 그래서 이 자아의 헐크가 막 나타나면 자신에 대한 탄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감이 막 밀려옵니다. 내가 막 의지하고 내가 막 믿었던 내 실력, 능력, 지혜, 경험 이게 와장창창 다 깨지는 거예요. 야, 내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목사가 이런 짓을 하다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 헐크가 한번 확 일어나서 혈기 한번 딱 부리고 나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냥 쥐구멍이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겪어 보셨지요? 다 겪었어요. 거듭난 이후 다 여러분이 겪어왔습니다. 옛사람 병든 자가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여러분 이 옛자라고 하는 헐크에 여러분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최후 만찬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래요. 다 버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자, 베드로가 그러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이제 끌려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만 남아서 끝까지 재판장으로 아나스 대제사장 뜰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는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하냐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랬어요. 아니,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절대 안 보냅니다. 제가 죽을지어도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방금 전에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아니 맹세하며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막 저주하면서 부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 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베드로가 너무 겁쟁이여갖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과연 베드로가 정말 겁쟁이였을까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을까요? 물론 비상적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도망갔는데도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서 안나스 대제사장 뜰까지 들어왔습니다. 호랑이 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로마 병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잡고 이 제사장의 말고 종의 귀를 그냥 내리치는, 지금 로마 병사들이 완전 무장해 갖고 그 앞에서 지금 칼 가지고 지금, 야, 베드로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베드로는 여러분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그 진짜 이유는 베드로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아 처리가 전혀 안 됐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아를 향하여 마귀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는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내 의가,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 마귀의 밥 위에 밥, 그냥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깨어 기도해야 한다. 베드로 너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부인의 기도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베드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러나 안 했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자기 실력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해요. 베드로는 실패한 궁극적인 이유를 찾아보면요, 무서워서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나요? 두려워서요? 아닙니다. 너무 강한 거예요. 모세 나이 40에 그 실력, 능력, 힘, 지혜,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시퍼렇게 살아서 자아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도 못했거니와 그래서 모세는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 막 통곡하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실체, 적나라한 실체를 보았어요. 내가 3년 동안 수제자 베드로로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적나라한 옛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나면서 거기서 그냥 통곡하고 자복하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가다락방에서 막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한, 여러분, 구속의 사명,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도 조세영이에요. 뭐 얼굴이 같이 있으니까 모르겠죠, 그죠? 대도 조세영. 이분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회 고위층을 대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인 대도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 대도냐면 훔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일부를. 그래갖고 이 소문이 막 돌아갔고 의적이라 했어요. 의적. 그런데 이분이 1982년도에 구속돼서 15년간 수감생활 하다가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놀랍게 변해됐습니다. 예수 잘 믿는 아내를 얻어서 결혼도 하고 출소 뒤에 선교 활동을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영화도 찍고요, 전도 집회도 하고요. 전도 집회 가서 많은 사람이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저도 간증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났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냥 가짜가 아닙니다. 확실히 거듭났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근데 이분이 2001년도 일본 선교 갔다가 도쿄에서 선교 갔다가 일본에서 빈집을 털다가 거기서 잡힙니다. 아니, 선교 갔다가 강도질을 한 거예요. 잡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1919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1200만 원 금품을 훔치다가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이제 출소를 했어요. 자, 출소를 해서 또 용인에서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돌면서
세 차례 걸쳐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칩니다. 자, 이제 그 용인 동부경찰서 나설 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범행을 저질렀나요? 할 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죄송합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짓을 짓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습관적인 죄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의 늘 미혹을 받고 죄에 종노릇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이 조 씨의 문제입니다. 자아가 처리되는 거예요. 원인도 잘 몰라요. 저도 예수 믿고 큰 은혜 받고 신나게 룰루랄라 신앙생활 했는데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고민되더라고요. 습관적인 죄들이 계속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은밀한 죄들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갑자기 화가 나고 혈기가 막 일어나고 막 헐크가 막 돌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세미나 참여하고 신학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정말 열매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저도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거예요. 자아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처리되지 않는 내 자아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한 번씩 돌출하면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거는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쥐구멍이 속 들어가고 싶고 나는 이것밖에 안다는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을 저는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어쩌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누러 마음을 공급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못난 자아가 한번 헐것처럼 나타나고 나면 와장창 다 그냥 부숴버리니까 그래서 이 자아를 달래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정죄도 해보고 벌도 줘보지만 도무지 처리가 안 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만 딱 되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나. 그때부터 이 옛사람의 정체가 뭘까? 이 자아의 실체가 뭘까? 이것들이 이제 저에게 이게 싸워야 할 적이니까 이 육신의 소욕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성경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우리 자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영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이 힘이 부패됐습니다.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부패되고 변질됐는데 그 바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게 우리 삶의 주체인 자아, 나예요. 나. 이 자아는 끊임없이 몸의 소욕을 받으며 육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자아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 자아는 나밖에 모릅니다.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의 유익, 나의 편리, 나의 행복.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을 건드리면 그냥 발끈 화를 내고, 이게 자아예요. 이 자아는요, 마귀의 종노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릅니다. 늘 육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원래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영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음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이 자아는 늘 몸의 통치를 받으며 육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돼요. 괴롭죠. 그러니까 마귀가 늘 밥인 거예요.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한 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을 쫓아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자아의 실체인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는, 옛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교육해도 안 돼요. 훈련시켜도 안 돼요. 때려봐도 안 돼요. 이 자아로부터 우리의 해방, 옛사람으로부터의 구원은 인간의 손에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님만이 십자가로 이 자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어떻게요?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이 돌출한 옛사람부터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면서 막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길이 없구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항복, 이렇게 항복 도와주세요. 항복 하나님.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항복을 하면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셨구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구나. 할렐루야.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막 허부적 끓을 때 건져내면 같이 죽어요. 그냥 허부적 가다가 꼴깍 기다려야 돼. 기다려. 다 죽을 때 건지면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서 싫은 사람, 싫은 환경, 싫은 조건 막 찔러. 그래갖고 다 죽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항복하고 이제, 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 의와 내 자랑과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막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기 때문에 항복을 하지 않는 한 이 십자가 복음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굉장히 관념적이고 종교적이고 잘 와닿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이 실존적 고통을 당해본 사람, 정말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까? 자기 자신에서 정말 바닥을 치며 절망해 본 사람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번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럴 때 십자가가 보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셨어요. 그냥 이거를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줘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동안은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제사함의 기쁨이 있었어요. 칭의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광야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은, 내 옛사람과 함께 죽은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점점 이런 광야 시험을 통과하기 시작하면 점점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성령의 사역을 거듭난 이후에 이 광야 시험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성령의 두 가지 십자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십자가 사역이 있다 그랬고 2차 십자가 사역이 있습니다. 자, 1차 사역은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노출시킵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어서 보혈로 제사 먹고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성령께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조명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 말한 대로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광야가 여러분 싫은 사람, 싫은 사건, 싫은 환경이 광야야. 광야로 막 밀어내서 나의 자아를 돌출시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막 헐크가 막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눈을 열어주기 시작해서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계시로 아라비아 강야에서 깨달았다는 이 복음,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복음을 비로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비유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한 나라 왕이 백성들이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금지령을 냈어요. 금지령을. 그러니까 술집은 문을 다 닫고 술집에 있는 병들을 막 다 술병을 다 수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술 먹는 사람이 없겠구나 했는데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래. 왜 그런가 봤더니 술을 만드는 술 공장을 폐쇄시키지 않은 거예요. 술 공장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십자가 1차 사역은 술병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성령의 2차 사역은 술을 만드는 공장, 죄의 종로 타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 사망의 종로 타던 옛사람, 율법의 저주나 있었던 옛사람, 마귀의 종로 타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성전 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광야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 2차 사역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고 일부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욕을 하던 사람이 착한 말을 한다든지 신앙의 행실이 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거듭난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 죄의 종로 타고 세상의 종로 타고 마귀의 종로 타요. 완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광야로 다 몰아가셔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정리하시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는 네 힘으로 네 식과 방식으로 살지 말고 육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이런 광야 시험을 허락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랑의 삶도 살고 거룩한 삶도 살고 의의 삶도 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도 살기 시작하고 주님이 걸어왔던 십자가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그때서부터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기 시작하면 나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참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그때 비로소 듣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한 사람도 없이 광야 시험 중에 있습니다. 다 광야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사실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다 사실은 광야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광야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허락하시고 안배하신 환경이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왼수 같은 그 남편도, 왼수 같은 그 자식도, 교회 안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가시 같은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나에게 안배하시고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할렐루야. 나 죽이고 복음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 그럼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사건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거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 시험을 통하여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내 자아를 처리하시고 마침내 주님과 동행해 하실 성령님의 합력선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찌르는 그 사람을 향하여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합력선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벗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광야 시험, 테스트 중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네 힘으로 사는지 성령의 힘으로 사는지, 네 생각대로 사는지 성령이 주신 영의 생각으로 사는지, 네 식과 방식으로 사는지 성령의 방식으로 사는지를 다 테스트해 봤어요. 거기서 통과한 사람도 있고 통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통과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 사람은요, 주님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테스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 시험은 현재형입니다. 언제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이제부터 여러분 환경을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 시험 들 일 없어요. 혹시 시험이 들더라도 금방 풀어져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광야에서 시험 중일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 중에 누가 막 나를 찔러,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야,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계시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딱 한 다음에 그럴 때 바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성취하신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육의 생각, 상한 감정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과 동행이 이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딱 우리가 한번 영접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늘 영접하셔야 합니다.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상한 감정도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씩 순종을 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깨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해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우리 하게 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심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을 한 장 드리겠어요.